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꼭 같이 다루어야 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중간에 끊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한 두 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꺼번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장이 중요하다. 1장 전체의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일종의 요약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초점을 이렇게 맞춰주는 메시지가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그것도 길게.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런 의미가 있죠. 어제 이렇게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남의 얘기로 들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내 얘기로 들려야죠. 다수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1대1로 만나서 나에게 직접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면 그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죠. 때에 따라서는 찔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말씀하시는 거는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찔렸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라고 들으시면 돼요. 사랑받는 자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가 될지라도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징계, 심판,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막 꾸짖으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의 1절밖에 안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1절을 넘어서 2절, 2절을 넘어서 3절, 3절을 넘어서 4절까지 가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를 다 읽은 거예요. 이 앞에서 끊어 읽으면 2절, 1절밖에 안 읽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의 끝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다 들어야 중간의 과정들이 다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시는 계획,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셨잖아요. 어디가 핵심인 것 같으셔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어디가 말씀인 것 같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26절, 27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목적이에요.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원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원래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몇 번 드렸어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말씀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도 들리겠지만,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말씀들을 반복해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더 나아지기를 원하죠. 뭔가 더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더 힘이 세지기도 원하기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더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뭘로 끝난다고 보통 기도한다고 얘기합니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기도의 대부분의 끝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좋지 않게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막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힘 세지고, 뭔가 더 많이 발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신데 하나님께서 온 힘을 쏟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아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그 모습에 잘못되어진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발전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발전을 뭘 더 갖는 거라고 발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약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들이 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복받은 모습의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이거나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요. 이 복받은 모습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를 닮은 모습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괜찮아요. 내가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복이라는 단어에서 실은 그거는 머릿속에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뭐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좋겠고, 뭐 사업도 잘 되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해서 뭐 실적도 많이 나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궁극적인 관심이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데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전한 모습, 순수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아름답게 만드신 모습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를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냥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뭘 하고 뭘 이루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더 없는 깊은 교제예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이 사랑의 깊은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맨틱하다?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뭘 이렇게 쥐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신 분이셔요.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가장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 잘 사랑했던, 가장 깊이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관심이란 말이죠. 그걸 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보시면 내가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을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거는 회복되어진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은 정반대죠, 그렇죠? 지금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부르는 용어가 살벌해요. 10절 보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게 누구예요?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먹이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돔 사람하고 니들이 뭐가 달라? 너희들이 고돔 사람이랑 뭐가 달라? 고모라 사람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기를 이해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대명사인, 불의의 대명사인, 정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대명사인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시는데 자기네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때 그 속을 다 깨달아 보고 계시는 거죠. 속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이 뭐예요? 속에 시꺼매요. 속이 시꺼먼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번영되어져 있는, 잘 살아서 막 정말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시꺼먼 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제일 잘 사는 동네죠. 제일 행복하게 사는 동네가 그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죠. 근데 하나님은 겉모양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속이 시커먼 걸 보신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냐? 예배 드려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립니까? 뭐 재물 드리고 희생제 뭐 양도 잡고 뭐 송아지도 잡고 다 잡아요. 절기도 지키고 뭐 모이는 데는 막 나온단 말이죠. 나와서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져오는 걸 보는 분이 아니라 먼저 속을 보신다라는 거죠. 속이 시꺼매. 요 성전 들어오기 전까지 바깥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아. 그런데 갑자기 저 성전 들어올 때쯤 돼서 단추염이고 마치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지키는 사는 건 척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고서 자기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막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막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더 복을 많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보실 때마다 야, 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속을 뻔히 아는데 여기와 저기가 다른 모습을 막 사는 애들이 와서 내 앞에서 막 알랑방구 끼고 같이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면서 아부하면서 복 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 있죠? 14절 보세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복 달라고 왔는데, 막 이만큼 가져와서 자기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가져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난감하다. 이게 벌을 줘야 될 상황인데, 자기는 오늘 상 받을 거라고, 제일 큰 상 받을 거 1등일 거라고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손이 아니라 악함에 가득 묻어있는 그 손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가자 걸어와 저기 기도한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물론 그 상태를 징계해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당하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의로운 성읍, 신실한 성읍, 소돔 고모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으로 사는 자, 백성으로 만드는 게 내 목표다. 내가 그걸 할 거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거다. 내가 저들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자가 있겠고, 그치요? 누군가는 또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셔. 억울하고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거기서 갈림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다 보니까 어떤 예언자는 한 번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예언자들도 있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다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사야 예언자가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쪽에 가면 거룩한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하고 드디어 이제 의로운 성읍, 신실한 성읍이 걸어갈 마땅할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의 결론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또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진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라는 게 재판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변론하자라는 뜻이 뭐예요? 너와 내가 누가 잘했는지 여기서 얘기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잘했는지 막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뭐 못해줬다라고 막 섭섭한 거 얘기하고 하나님 나빠요 라는 얘기하는 거 막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시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게 일종의 여기 나오는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영이 깨어있는 자는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영이 어두운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져요. 자기를 정당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제대로 되어진 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질 것이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손에 묻었던 피, 그 더러운 악의 피가 지워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던 모든 그 어그러진 흉측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으면 20절에 나오죠. 거절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을 기가 없는데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복된 자예요. 앞에 이렇게 사역자로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가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제대로 못 전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스피커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혼내시겠죠. 근데 나는 전할 자가 만약에 제대로 전했다고 칩시다. 이제 듣는 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돔 사람처럼 고모라 사람처럼 들으면 소망이 없는 거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가 쫑긋 열려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 구원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들,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은총 입은 자로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양갈래길에 양극단에 서 있었어요.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와서 듣습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똑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모든 말들을 상대화시킵니다. 너도 사람 말이고 너도 사람 말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오늘 여기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몰라도 강대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무릎 꿇고 듣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참 즐거운 교회를 구원의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삶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곳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간직하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하나님 따라갑시다.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주께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들을 아름답게 펼쳐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